에스라 2장 55절부터 6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의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겟레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이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갑자기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건강이 한 2, 3년 사이 막 엄청 안 좋아지면서 건강이 좀 회복되면 뭘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거룩하게 주시는 소망은 전도나 하나님 사역들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 마음이고요. 좀 덜 거룩한 것 중에서 생각해 보면 축구입니다. 축구를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로 선발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 대표로 뛰시는 분들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그 자리가 부러운 거죠. 대표로 뛰면 참 좋겠다. 이 축구가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가치를 두는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라는 자리는 더 가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수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치 두는 것 말고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소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하게 됐어요. 처음 에스라 묵상할 때 주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에스라서는 이제 1차 포로 기한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스라 2장에 보시면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선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이 의미를 생각했고요. 또 그들이 기억되게 하셔서 선한 본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셔서 이들 가문이 명예롭게 하셨고,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간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이들이 결단하고 헌신했던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가치를 두시는 일에 헌신했던 그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가장 먼저 도전이 되었던 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소수였을 때,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 내가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으시고 뛰어들 수 있는 그 소수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다음 관심은 이거였어요.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길래 그 소수가 되었을까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 1장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준비하시고 길을 활짝 여셨어요. 근데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희생과 고생을 감수할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흘렀고요. 여러 세대가 지나갔고 바벨론은 포로로 살았지만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다니엘처럼 어쩌면 정치에 참여하거나 그 사회에 이미 정착해서 그 사회에 완전히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1장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얘기가 모두에게 반가운 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가 몇 명만 돌아가라 숫자를 제한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적은 숫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걸림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여러 부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주어졌을 때 가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있지만 남기로 했던 사람, 여러 이유를 가지고 남기로 했지만 기쁨으로 물질을 후원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1장 말씀처럼. 아니면 나와는 그냥 상관없는 조서라고 여기고 그냥 지금 속해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기로 결정한 소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걸 버리고 가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뭔가 다 짜여진 길이 아니고 계획된 길도 아니고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느낌이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희생과 고생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수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에 그 소수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이 얘기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첫 번째는 이 희생과 고생에 대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간증자들을 보면 사실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 같지만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이 대단한 것 아니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야나 다니엘 기도에 등장하는 그 간증하시는 그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나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과 또 고생을 결단했던 그 마음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일을 감당하고 걸어가면 고생할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를 내어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한 걸음 더 우리가 발을 집어넣고 걸어가냐 안 걸어가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가치 있는 길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거기에 한 걸음 내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마음에 좀 들었던 감동은 이들이 회복의 말씀을 믿고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다려왔던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을 기대하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이 감동에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 신호가 오고 말씀이 임하고 했을 때 반응하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또 비교적 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이들에게 이미 주어졌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이 주어졌고 약속도 주어졌지만 기대했던 사람이 있고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현실에 묻혀서 살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수들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먼저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런 기대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소수가 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할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때가 이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고 희생과 고생이어도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렸던 때가 오는 거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대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도 비슷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박국 2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진짜 그 일을 시작하실 그때에 반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소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신도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사이의 삶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겁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동참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마음, 또 기다리는 믿음, 또 확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본문에 헌신된 소수가 어떤 근거로 기대하며 살았냐면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 회복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2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29장에도 한 번 더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동참하는 소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이어지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이 주어졌고요,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회복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어차피 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은
확신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 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그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하지 않도록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 확신이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불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강조했던 그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회복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도 보입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육체적 나라를 그냥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보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그 영적 관계가 더 밀접하게 친밀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이 영적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 이게 때가 다다르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가만히 넋놓고 보는 것 아니고 그 이루어지는 회복이 어떤 의미고 이 회복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셨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70년 후에 그 회복의 때, 이 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이어지는 다니엘 9장 3절을 보면 다니엘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금식이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이 말씀 깨달았을 때는 70년이 거의 꽉 차가던 시절이에요. 이제 예언의 때가 거의 다 되어가던 때입니다. 약속의 때가 임박했고 이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확신도 다니엘에게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마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깨달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거, 왜 회개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때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이루어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회개하며 준비하였던 것처럼 영적 준비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기도를 강조하고 다니엘도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고 기대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1차 귀환했더니 소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자기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잘 반응해서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소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오늘 본문과 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본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차 귀환자 명단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가문들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그 가문의 명단이 나오고요, 오늘 아침 본문이었던 43절부터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그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우리 58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느디님 가문 35가문이고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속하였던 가문이 10가문입니다.
총 숫자는 392명인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가 중요한데, 느디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기원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하여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 화친 때문에 살아남게 돼요. 이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이들이 느비님 사람들의 기원이 됩니다. 목숨은 건져요. 근데 종이 됩니다. 어떤 종이냐면 레위인을 돕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거나 나무를 패거나 하는 이런 잡일을 맡아 하는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고 성전 노예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 한글로 번역된 이 글만 보면 오해 소지가 좀 있는 단어인데, 이들도 종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노동자로 징집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노예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기원은 전쟁 포로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진멸하지 않았던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고, 또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전쟁 포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예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건축 노예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성전 노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전쟁 포로이고 건축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천한 신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포로교환 때 함께 귀환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이들은 이들이 가졌던 과거의 신분이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사회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차별받고 천대받았던 기억들이 이들에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은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는 제사장 필요 없으니까, 레위인도 큰 의미 없으니까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삽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근데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겁니다. 왜 돌아갔을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래서 반응했던 사람들에 이들이 속했던 것이고, 회복을 기대하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준비와 그 은혜가 이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비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중했던 정체성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하나님 믿는다,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혈통적인 정체성은 너무 비천합니다. 이방 사람, 전쟁포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노예라는 위치, 이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성, 성전을 위해서 작게라도 봉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정체성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너무 깊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무너질까 봐 벌벌 떨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포기하고 자기를 여기에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정체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면 세상에서 얻은 정체성, 그로 인해서 얻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요. 정체성이 이렇게 확실해야 되고 정체성이 뒤집어지고 변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좁혀서 얘기한다면 정체성이 변하고 분명해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인물들이 증명해요.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 자기 정체성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분명한 사명 주어집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는 장면 15장에 나오는 장면 중에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사명 얘기할 때 사도라는 정체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 오해할 수 있어요. 교만하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인기 많았던 시절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표현들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사람이다. 신발끈도 내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주어진 그 사명을 또 분명하게 압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사명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안 주시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정체성의 변화 없이 이 기도만 평생 한다고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해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의 그 역사들을 보면 그렇고요. 그 은혜의 구조가 그래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비전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정체성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이방인이고 노예였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소수가 되었던 것이고,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정체성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또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9절부터의 본문을 보시면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두 부류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족보가 불분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들인데요. 59절 처음에 나오는 명칭들은 지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델멜라는 염전지대이고요. 델하르사는 장인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가 봐요. 그리고 그룹과 아단, 임멜은 그 근처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염전도 있고요. 기술자들도 있었다면 먹고 살기 괜찮았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혈통은 뭔가 잊혀지고 잊어버렸나 봐요. 긍정적으로 추측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고아가 됐거나 부모가 다 죽어서 혈통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거나, 부정적으로 추측해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구별됨 없이 살다가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지금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사명감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이들의 혈통을 알 길은 없었지만 돌아가는 무리에 속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귀환하는 공동체도 이들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족보는 불분명한데 우리 읽었던 60절에 이들이 가졌던 이름을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돼 있거든요. 들라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시다. 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느고다라는 이름은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잘 조합해 보면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구별되어 살던 자들을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들의 신앙을 좀 추측해 보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족보를 잊어버렸지만 신앙의 유산은 잘 이어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살고, 느고다의 이름의 뜻처럼 구별되어서 살았고, 들라야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귀한 길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61절을 보시면 족보가 불분명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소속이 분명하지 않고요, 족보가 불분명한데 이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위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족보가 상당히 중요했고 지파별로 잘 기록해서 보관하고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을 거예요, 웬만한 제사장들은. 근데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데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게 생각해 보면 아까 긍정적인 추측처럼 어려운 국가의 상황들 속에서 어쩌다 잃어버렸나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쁘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우리 읽었던 61절 후반부에 보시면, 중반부터 보시면 바르실레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이 자손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사람이 또 이 부류에 속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다윗 도와주기 전부터 이미 부자였고 권세도 있었고 잘 나가던 집안이에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면서 장인이었던 그 바르실레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게 61절 중반부부터 나오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 레위인 아니고 당연히 제사장도 아닙니다. 근데 그 딸과 결혼했던 61절에 나오는 소속이 불분명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인데 부자였고 세력가였던 그 장인 바르실레 가문, 그 가문에 들기 위해서 족보를 버린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가문이 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가치관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가적 상황도 있었겠죠.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이란 정체성, 레위인이란 정체성은 더 필요 없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사장이라서 얻게 되는 특권이 거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있었겠지만 세상의 정체성은 근데 반면에 더 커 보였을 것이에요. 그로 인한 이득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쉽게 여겼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우선으로 두다가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그럼에도 지금 귀환하고 있다라는 건 그 회개의 과정이나 은혜 받는 과정이 있었겠구나라는 것도 좀 추측해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 소수가 되기 위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2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족보가 불분명했던 그 제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귀환하는 공동체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63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대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약간 유예기간처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도 준비되고, 그래서 우림과 둠밈도 준비되면, 그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 묻는 도구였잖아요. 그 우림과 둠밈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물은 진짜 제사장인 사람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먹었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 맞으면 괜찮겠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수십 년 살다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과 또 신앙의 경계는 엄청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회복되는 순간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제 가슴 뛰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뜨거울 때라 그런지 신앙의 기준이 참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거는, 헌신된 소수,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더라도 마음 식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들을 또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소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헌신된 소수는 희생과 고생을 감수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영적으로 잘 준비해 가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얻게 된 정체성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잘 준비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참 뜨거울 것 같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일에 우리가 이리저리 재지 않고 뛰어들고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